어느 한 아버지의 하소연입니다. 여보세요, 동네 사람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자식을 키웠는데 이놈의 자식이 도대체가 제 말을 안 들어요. 걔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놈의 자식은 도대체 지가 뭐를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기분을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분노, 배신감, 상처, 이 모든 게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한 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좀 앞선 이사야 1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지금 화를 내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인자와 사랑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이유를 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당만 밟지 말고 만남의 예배로. 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가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마 이 어조가 어쩌면 좀 약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흥분하고 화가 나셨는지를 좀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이 11절을 보시면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살찐 짐승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품종이 좋고 건강한 짐승을 드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시간이 좀 더 지나서 구약시대 말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더 심해져서 이 제사를 드릴 때 멀쩡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것, 병든 것,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비하면 지금 최고의 것으로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껏 드린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배가 불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바으라고 합니다. 이 배부르게 먹어서 이 만족스러운, 완전히 만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기분 좋은 단어로 쓰인 게 아닙니다. 물릴 정도로 많이 먹어서 실증이 난 상태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한 가지 음식이나 물릴 정도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나중에는 보는 것만으로도 거북하고 역겹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보면 역겹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최고의 것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가 쓰여지던 당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 타락한 왕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점점 막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타락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좀 달랐습니다. 당시의 유다는 다윗의 언약의 정통성을 계승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좀 특별하고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이 각종 제사와 제물과 절기들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월삭과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또 매년마다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러한 중요한 절기들도 다 지켰습니다.
특히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는 이 우시야 시대와 히스기야 시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유다 왕 중에서도 선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드릴 때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우리가 이런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네 착각하지 마. 지금 상황을 표현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달라진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부모님과 떨어지게 된 거죠. 예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과 매일매일 같이 있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분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을 예전만큼 자주 찾아뵐 수가 없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결혼 전에는 제가 부모님께 용돈을 받았었지만 이제는 아주 조금이지만 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과 부모님 집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 위에 있는 백년산에 살고 있고 저희는 조금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도 먼 거리입니다. 아무래도 저도 개인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더 자주 찾아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또 너무 가까운데도 오랫동안 뵙지 못하면 죄송하니까 이제 종종 몸을 이끌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찾아가도 이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금방 나와야 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이제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을 했죠. 조금이지만 용돈도 드리고 잠깐씩은 꼭 찾아뵙습니다. 그렇게 전에도 잠깐이지만 어느 때처럼 움직이지 않는 몸을 이끌고 어머니를 찾아뵙고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는데 어머니가 약간 격앙되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내용은 어머니가 섭섭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찾아올 거면 찾아오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종종 가끔 찾아오면서 오래 있지도 않고 항상 바쁜 일이 있다는 듯이 와서 다른 생각하고 얼굴만 보여주고 마치 의무를 다하는 듯이 올 거면 올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왔다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정말 보고 싶을 때, 네가 정말 보고 싶을 때, 이야기도 나누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머니랑 통화를 하고 났는데 너무 죄송한 겁니다. 나름대로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얼마 되지도 않는 용돈 드리고 또 잠깐 얼굴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에 오히려 더 섭섭하셨던 겁니다.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식과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부모님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입니다. 아마 저보다도 자녀를 키워낸 성도님들이 더 마음을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평생을 공들여서 자식을 키워놨는데 결혼하고 어느덧 너무 멀어졌습니다. 당연히 성인이 되었으니 독립해서 따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문득 찾아오는 섭섭함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이 되어서 오랜만에 얼굴을 봐도 금방 일어설 때면 아쉬우면서도 좀 더 있다 가라고 말도 꺼내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화가 나고 섭섭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서 최고급 소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너네 그거 해놓고 생색내지 마. 내 앞에 그런 거 보여주려고 가지고 온 거야? 필요 없어.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건 우리 집에 와서 마당만 밟고 내 얼굴은 안 보고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할 때 밟을 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모스입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밟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짓밟다, 무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시당했다고 느끼신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빠지지 않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했으니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같은 노회 소속의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석 때 나갔던 교인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한동안 보이시지 않던 성도님들께 이 전화를 드리면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헌금은 계좌로 보낼게요. 목사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헌금 보내달라고 전화한 거 아닌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없는 예배, 그저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생색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 거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배의 기다림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주일을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기다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드리기 전부터 기대하고 떨림으로 준비하고 또 모여서 마음을 모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로 응답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뿌리 내리기를 소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춤추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마당만 밟을 뿐이 아니라 함께여서 좋았어 라고 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보면서 화가 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전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앞에는 분향이 있고 분향과 지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언약궤가 놓여 있고 그 언약궤 위에는 언약궤 뚜껑 위에 속죄소가 놓여 있습니다. 이 속죄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들에게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곳입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거죠.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지성소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 죄인인 상태로 죄인이 그대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죽게 됩니다. 마치 빛 앞에서 어둠이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죄가 드러나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옷 끝에 옷자락에 방울을 매달고 발목에는 긴 줄을 매서 성소까지 도착하게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혹시나 잘못된 절차나 혹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면 죽게 되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안 나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대제사장이 뭘 잘못해서 죽었구나 라고 해서 성소에 있던 사람이 그 줄을 잡아서 끌어당기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면 같이 죽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휘장의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에 향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향로에 향을 피워서 향연이 올라가면 그 향연이 속죄소와 사람 사이를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서 죽음을 피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다시 요약하면 이 분향단의 향연이 우리의 죄를 가려서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분향을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가증히 여기는 바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에바입니다. 이 말은 그 어감도 비슷합니다. 토에바, 구역질이 날 정도로, 토할 정도로 싫어한다는 의미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따로, 삶 따로인 모습에 구역질이 난다는 겁니다. 삶은 전혀 변하지 않으면서 성전에 분향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죄를 가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구역질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 정말 세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은 채 그저 반복되는 회개와 마음 없는 예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부부관계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이거 하면 난 당신과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거 뭡니까? 바람 피는 거죠. 바람 피운다는 말을 영어로 cheating이라고 합니다. cheat, 속이다. 앞에서는 나는 정말 너만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서는 상대방을 속이는 것, 이게 바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예배당을 나서 삶으로 돌아가면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 세상의 습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나름대로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배와 삶을 구별하는 거죠. 주일에는 가장 거룩한 가면을 쓰고 예배에 참석하지만 삶으로 돌아가면서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다른 가면을 쓰는 겁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철저한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다시 주일이 되면 또 다른 가면을 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단지 주일에만 일어나는 이벤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애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벤트 때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일매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이야기하면 개그맨 이경규 씨와 영화배우 최수종 씨가 아닐까 합니다. 이경규 씨는 무뚝뚝하기로 유명합니다. 평생의 이벤트는 단 2번, 이벤트는 단 2번이라고 외칩니다. 결혼식과 환갑잔치. 그때만큼은 자기도 가장 큰 이벤트를 해주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최수종 씨는 늘 작은 이벤트로 부인 하이라를 기쁘게 해준다는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아내라면 누구와 살고 싶으십니까? 저라면 당연히 최수종 같은 저 같은 남편을 선택하겠습니다. 물론 이경규 씨도 개그맨이시니까 TV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마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꾸준하고 성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좋다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매일매일 행복한 것이 좋습니다. 저는 우리의 오늘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이벤트가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껏 드린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지난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아니 전국의 거의 모든 교회가 교회의 개혁에 대해서 외쳤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전 두 가지를 느낍니다. 하나는 전혀 변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개혁을 외쳤지만 변한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변화를 위한 꿈틀거림이 느껴집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꿈틀거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들의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변화는 작년 한 해 500주년을 마친 그때의 기념적인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변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는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나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변화는 그저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예배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이 예배는 점점 형식화되었고 그저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었고 선행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죽하면 구약성경 이후에 400년 동안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참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전 세계의 변화로 번져갔습니다. 우리의 변화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안에 내 중심에 자리하실 때에만이 이 모든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뜨거웠던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삶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만나게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형식적이었던, 때로는 의무감으로 드렸던 우리의 예배를 회개합니다. 마당만 밟고 주님의 마음을 짓밟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영적인 회복과 기쁨과 새 힘을 얻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가 한 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져 삶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신앙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우시고 주의 은혜로 조금씩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